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겁니다. 뱀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고 그 뱀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즉 마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오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빛의 천사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수행하는 존재로 창조된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첫 상태에서 타락해 하나님의 면류관과 위엄을 대적한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고 죄를 지은 천사는 바로 사탄이 된 거죠. 반역자가 된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로 시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 놓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단 하나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단 하나의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단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떠나 혼자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일 때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함께 모여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어질 때, 흩어질 때는요, 약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유혹에 대처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한번 잘 보세요. 뱀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아까 뭐라고 언급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급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뱀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뱀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적 이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이 사단은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사단은요, 이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고유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저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쫙 보세요. 전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 소개를 해요. 근데 사단, 뱀이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한 구절에 아무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안에는 사단의 간교함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여자에 접근하는 사단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기가 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즐겨보는 유튜브 안에 얼마나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2절서부터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못된 관점을, 잘못된 생각을 이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심어 놓으니까는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단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의 여러분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뱀이 여자의 마음을 미혹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여자의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바꿔버려요.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라고 그 대상마저도 바꿔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곳곳에서 지금 다 그것을 다 흐려지고요, 생각을 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고칠 수 있다는 자신의 관점마저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뱀이 여자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말해요. 여러분, 뱀이 처음부터, 사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처음부터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뇌시킨 다음에 동기와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는요 코스가 있어요. 세뇌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지나야 자신들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밝혀요. 사단도 똑같죠. 노골적으로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데요,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반박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이제 사탄이 제시한 관점으로 나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것을 주어 함께 먹어 눈이 밝아져 수치심을 알게 돼 벗은 몸을 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부터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자리 잡아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내용이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겁니까? 알고 계시죠?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죠? 죄를 지은지 모를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죄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회개하기보다 다른 것에게 자신의 죄의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와에게 돌려요. 하와는 누구에게 그 죄의 원인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에게 그 죄의 원인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김혜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윤혜수 권사님, 또 오인영 집사님, 또 많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죄인된 나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을 1분 동안 기도하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